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태어났다, 내가 오늘을 기점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때를 기준으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라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경우겠죠. 죽음의 위기에서 겨우 살아남게 된 경우, 또는 오래된 고통에서 벗어나게 된 날, 또는 아주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 값을 치르고 새로운 시작을 얻게 된 사람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다 마치고 나와서 그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새롭게 밝혀서 무죄를 선고받는 날. 새롭게 된다는 것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생활이나 행동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이, 내 삶의 마음속 깊이 새롭게 새겨진 날, 또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응어리가 평생 없어질 것 같지 않았던 그 마음이 해결되어지는 날, 그런 모습들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사회적인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이제는 정말 많이 안타깝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교사의 죽음이 계속해서 지금 물결 타고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 이후에도 선생님들이 계속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또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들이 그동안, 그리고 제가 자라올 때도 선생님들이 참 많이 힘들었겠구나라는 것을 이제서야 저도 좀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수고 뒤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고통의 시간들, 그래서 이제 그들도 새로운 날, 새롭게 되는 날을 위해서 열심히 모이고 또 소리를 내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언제 변화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이제껏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어느 기점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노라고 다짐을 했던 때가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나 뭔가 막 인도하심이 뚜렷해서 내가 그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주신 감동,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 주셨는데,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결단들과 노력들, 그리고 삶을 살아오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학창 시절에 시험을 보다 보면 어떤 문제를 두고 혼자서 이렇게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어떤 문제 앞에 딱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나 이거 알았는데, 나 이거 봤는데, 나 이거 풀어봤는데 라는 나 이거 아는데라는 말을 잘 쓰잖아요. 그리고 누군가 갑자기 뭔가 질문했는데 나 그거 알아 라고 이야기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하면 나 이거 알아, 알긴 아는데 이러다가 설명 못 하는 거죠. 그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까? 혹 알았을 수는 있지만 지금 우리가 무언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한참 학생들을 이제 노래를 가르칠 때 평생교육원에서 이제 노래를 가르칠 때 수강한 친구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어요. 제가 한 명씩 레슨을 만날 때마다 노래하는 법을 설명하고 이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다 설명해요. 그리고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자, 그동안 내가 설명해 줬던 거를 설명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게 끝이야, 그게 알아요, 이렇게 하라 그랬죠,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말로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말로 설명을 못하는 건 어쩌면 이해한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모르는 것과 거의 같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된 것을 말로 이야기해 보세요라고 했을 때 나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말로 할 수 없다면 변화되지 않은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 잘 본인의 삶을 돌이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퀴즈예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어떤 머리를 가진 사람입니까? 맞추면 선물 뭘 줄까요? 일단 지르고 보기. 대답 안 할 거죠? 세상에서 가장 좋은 머리를 가진 사람은 바로 누구예요? 돌머리를 가진 사람. 왜요? 우리가 흔히 돌머리는 멍청하다고 할 때 표현하잖아요. 돌머리를 가진 사람이 왜 좋은 머리예요? 한번 새기면 절대로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한번 새기기가 어렵지 새겨지면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생각의 반전. 여러분, 우리는 흔히 멍청하다 이럴 때 그런 얘기 쓰지만 아니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오히려 돌머리는 어쩌면 새겨지기만 하면 그 과정이 좀 더디고 힘들지라도 새겨지기만 하면 완벽하다는 것이죠. 잊어버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재 신앙의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 잘 돌이켜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의 신앙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는 때라고 스스로 결정되어진다면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이라는 것은 이쯤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가면서 함께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어요? 이 앞전 설교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눴죠. 베드로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들어갈 때 성전 미문 앞에 언제나 움직일 수 없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면서부터 불구였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나를 도와달라. 나를 오늘 내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먹을 것이나 필요한 돈을 좀 달라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외쳤다고요? 내가 내게 은과 금은 줄 수 있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너 일어나 걸으라 한 그 사건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된 겁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을 통과하여 어디에서 그가 섰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섰다고 했죠. 솔로몬의 행각은 이렇게 높은 지붕이 기둥이 있고 막히지 않은, 뚫려 있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오늘날로 따지면 설교자가 서 있는 공간, 마이크가 없이 그냥 만약에 말을 해도 크게 잘 들리는 공간,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무언가 가르치거나 선포할 때 섰던 공간에 그들이 서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왜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했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오래전부터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이사야 5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구약 이사야에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야기하고 또한 동시에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의 말씀 속에 이미 메시아의 오심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실 것인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그 고난을 겪으시고 또 죽음에 이르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고 그리고 다시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선포 가운데 여기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오늘 이 선포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선포가 나오는 거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너희가 죄 없는 것과 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전에 죄로 사로잡혔던 삶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회개는 교회 와서 또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회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은 그곳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돌아서서 나의 죄악된 곳에서부터 다시는 그 죄악 속에 들어가거나 바라보거나 다시 그 가운데서 허덕거리고 허둥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바라보지 않고 나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다시는 돌아가지 않도록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묵상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으로부터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다 대부분 연애를 해봤거나 지금 연애 중인 친구들이, 청년들이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도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요. 혹시 나는, 그냥 저만 볼 수 있게 이렇게 손 드세요. 혹시 나는 내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위해서 이벤트를 해준 적이 있다. 이렇게 손 들어봐요. 이렇게 나만 볼 수 있게. 네. 별로 없구나. 큰일 났네. 자, 이벤트를 해준 적.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할 때 내가 언제쯤 이렇게 너한테 이벤트를 할 거야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때쯤, 이 시간쯤, 요 장소에 네가 나타나면 이벤트 할 거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와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래,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자기가 못 참고 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죠. 대부분 이벤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고 또 기분 좋게 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내가 굉장히 잘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이벤트를 잘했을 것 같습니까? 아주 잘했을 것 같습니까? 네, 대답하지 마세요. 네. 그러한 이벤트를 준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실 때 어느 때에 이것을 할지 알려주지 않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 큰 기쁨 가운데 그것을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때문이죠. 물론 이것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 행복감에 우리가 빠져든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죄로부터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들이 여러분 끊어졌다면 심각하게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아멘. 계속되는 베드로의 선포는 22절과 24절 가운데 이러한 의미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논리는 너희들이 모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따르고 믿고 그동안 지켜왔던 모세, 그리고 그런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믿는다면, 바로 알고 있다면 그가 예언한 선지자인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지키고 노력하며 살아온 삶이라면 그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미 이야기했던, 알게 하셨던,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배격하는 일이 모세의 율법과 예언을 저버리는 것으로 멸망받게 된다는 것을 그가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구약시대 그 훨씬 이전부터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하셨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이루어졌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아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현장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주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인정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노력만 있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없다면 진정 우리는 지금,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5절에서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그들에게 가장 익숙한 아브라함의 언약 축복을 비유로 선포합니다.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미 그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너희 가운데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교만함에서 벗어나고 스스로가 생각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 교만하고 악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되고 변화받을 수 있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 선포는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나는 뭐 알 만큼 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어느 모임에서 목사님들이 모였던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같은 조가 됐는데 저희한테, 제가 그때 함께 활동하던 친구들과 같이 갔는데 저희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요 성경을 백독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백독했다고. 그러니까 백독했으니까 뭐예요? 나는 성경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아주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창조된 이후로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성경을 1000번을 읽어도 이 성경을 다 알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우리는 순간 조금 내 생각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꾸준히 반복하고 열심히 했던 것, 그것은 내 안에 기쁨이자 감사의 고백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나는 그렇기 때문에 너와 다르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알고 있어 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렇게 하나라도, 그래서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의 뜻을 담기 원한다고 한다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가 믿기로 작정한 이 말씀의 한 구절이라도 내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것이 바로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그 교만하고 악한 삶에서 온전한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로또를 맞으면 행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로또를 맞으면 행운일까요? 나는 로또를 했는데 5,000원 이상 된 적이 있다. 있어요 혹시? 있어요? 뭐 물어봐도 돼요? 얼마까지 된지? 안 돼요? 그냥 5,000원 이상? 네. 그러면 나는 복권을 긁었는데 10만 원 이상 돼본 적이 있다.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나는 10,000원 이상 돼본 적이 있다. 그건 있네. 그거는 있네요. 저도 잘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는데, 누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뭐 지나가다 하나씩 주면 그냥 장난삼아 했는데 5,000원인가 돼봤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5,000원. 근데 보세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로또를 맞아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뭐 흔히 비유로 얘기하면 열에 한 명 정도 될까 말까 한, 근데 10명이 로또를 맞은 사람의 뒤를, 그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다 찾아보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렵게 살아요. 왜요? 너무 쉽게 생겼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좀 공감할 것이고, 물론 취준생이나 학생들은 아직 공감이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나한테 어떤 돈이 그냥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돈과 이 돈이 합쳐지면 이런 돈들이 다 쉽게 생긴 것처럼 착각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쉽게 쓴다는 거죠. 내가 로또 됐어. 나 이번에 로또 됐는데, 만약에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10억짜리 로또가 됐어. 그럼 우리 청년들, 얘들 다 모여라. 니네들 오늘 내가 다 소고기 싼다. 내가 막 쏘는 거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냥 이 정도는 충분히. 그러다가 점점 쉽게 생긴 게 쉽게 사라지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어려운 삶으로 빠져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런 쉽게 우리가 쓰고 버리는 복권과 같은 그런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생명이며 가장 값진 사랑의 모습, 가장 아름다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 역시도 청년회 때 방황하기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황이란 것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방황하기도 했고, 또 죄의 자리를 기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제 발목을 뭐 일주일, 한 달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내 삶을 몇 년 동안 묶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나의 삶에 그 죄의 고리가 묶여서 풀리지 않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걸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그러니 죄로부터 돌아서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돌아섬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쯤 이렇게 하다 보면 끊기겠지가 아니라 결단한 그때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금 좋은 이 옆에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또 요청하며,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섬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